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찾아온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소를 조금 옮겨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합니다. 뒤에 보면은 대충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카메라를 고정시켜놔서 여러분 여기 보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강의실입니다. 예, 제가 자주 오는 곳은 아닌데 보건관 짜잔!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강의실을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강의실에서 촬영을 하면 참 좋겠다 마음이 들어서 오늘 강의 보건관 16205 실에서 오늘 촬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강의실이 저한테는 사실은 좀 의미가 나름대로는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겨울 때 뭐 이렇게 불건전한 종교 활동이 여기서 있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활동들을 조금 이렇게 제지했던 곳이고, 우리 학교 안에 불건전한 유사 기독교 관련된 단체가 좀 많은 활동을 하는구나 뭐 이런 개념에 좀 자각을 좀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그때 참 하나님 앞에 우리 학교가 조금 더 영적으로 좀 더 종교적으로 무엇이든지 좀 건전한 기독교, 건전한 종교 생활이 학생들에게 좀 있으려면은 우리 교목실 그리고 저 자신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이렇게 보건관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강의실에 좀 생생한, 강의실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생생한 강의실의 분위기도 조금 생생한가요? 네. 확실히 근데 좀 보건관이라서 그런지 되게 하얗네요. 오늘 안 그래도 옷도 하얀 거 입고 왔는데 굉장히 하얗고요. 오늘은 좀 간호학과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조금 좀 색다를 수도 있는데 네, 좋은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관에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예술관, 또 사회과학관, 또 가능하다면 유아교육관까지 또 음악관도 가능하다면 각 관을 좀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실에 신선한 또 공기를 좀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제가 좀 다이어트를 나름대로 시작을 했는데 어제도 저녁을 금식하려고 했다가 오랜만에 좀 파닥이 땡겨가지고 저녁에 9시인가요? 섭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여전히 좀 부어 있는데요. 아침에 좀 쉬면서 왔긴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좀 얼굴은 볼 것 없지만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면 수업이 제한적 대면 수업으로 풀리면서 계속적으로 좀 모임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죠. 주말간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지난주에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상이 오프라인을 위한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라인이 계속 지속되면 참 앞으로 어떻게 이 영상도 해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게 되면, 손을 놓고 있게 되면 우리가 더 도태되고 더 이 코로나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만날 날을 좀 더 기대하면서 가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영상에 좀 최선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뭐 좋니 안 좋니 이게 뭐 어떠니 저떠니 해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전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요즘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조회수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뭐 한 사람이 보시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뭐 힘이 센 사람,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 출신 혈통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나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나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걸 통해서 왜 그 기드온, 출신 성분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힘도 약하고 마음이 상당히 소심해져 있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라고 불림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신 역사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뭘 하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으로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류에겐 큰 복이 되고 큰 기쁨이 되고 큰 죽음의 수렁에서 이미 건져져 내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큰 용사라고 이 기드온에게 불러주셨던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불려줄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오버랩이 되고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큰 용사입니까? 우리가 뭐 학업을 잘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인간이 뭐 수많은 뭐 지식을 쌓아봤자 얼마나 쌓겠습니까? 그래봤자 우리가 전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행성인데, 그 행성 안에서도 우리는 아주 작은 한 그냥 미물에 불과한데 뭐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호칭은 바로 큰 용사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기도를 통한 또 하나의 우리의 교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사사기 10장, 11장 이제 이어서 사사기 7번째 이야기를 가볼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정도 고집이면 뭐 황소 고집, 보통 이런 얘기하는데 황소보다 이게 고집이 더 센 것 같아요. 이거 오늘도 시작하기가 두려운데, 항상 이런 사사기의 이 사이클이 항상 좀 비슷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시작이 좀 어둡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사기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종합 세트. 이제는 뭐 제가 제목을 우상숭배 종합 세트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은 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와우. 뭐 이제는 놀랍지도 않죠. 네, 또 악을 행했어요. 사람이 참 이렇습니다. 자, 악을 행했는데 한번 뒤에 들어보세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뭐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목전에 악을 행했다, 너무 익숙한데,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이 우상들의 개수가 완전, 이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 완전 종합 세트예요, 여러분. 몇 개예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7가지입니다. 자그마치 성경에 나온 대로. 이제 완전히 뭐 잡종 우상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섬기는 완전 총체적 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정도면 하나님 진짜 화나실만 하죠. 진짜 우리 요즘 이런 소리 하는데 진짜 되죠. 진짜. 여호와께서 7절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했다고 막 회개를 하는 거죠. 11절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도 뭔가 이제 좀 다른 반응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오늘 하나님 조금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1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내가 애굽이나 그 당시 이집트죠. 아모리,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에게서 야 너희를 내가 구원해줬잖아. 구원했잖아. 수많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었잖아.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야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해줬잖아.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 안 한 적 있었니? 야 너희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너희들 항상 내 품 안에 이렇게 내 품어주고 어려운 나랑들을 헤쳐가게 도와줬잖니. 이미 네가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역사들을 너희 민족이 그렇게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하실 말을 이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들을 얘기하시죠. 자 13절 이 중요합니다.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제 최후 통첩인가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다시는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야 이거 웃을 내용이 아닌데 진짜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진짜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절망인 거죠. 이 진짜 이 10절의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님 계속 근데 거기다 해놓고 하나님 한마디 더 하세요. 제가 이 구절이 제일 조금 인상 깊었는데 14절에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너희를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꾸 이제 이렇게 좀 웃음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흥미로운 구절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믿는 니들 신들한테 가서 구원해달라 그래. 야 왜 내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야 니들이 그렇게 잘 섬겨놓고 야 바알 뭐 아스다롯 뭐 아람의 신들 뭐 신들한테 가서 빌고 잘 빌더만 거기 가서 해. 야 니 이제 와서 나한테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야 거기 가서 해달라 그래. 니들 구원해달라 거기 가서 해. 돈 갖다 바치고 니들의 순결 갖다 바치고 잘하더만. 거기 가서 해. 제가 너무 격양되게 했나요? 제가 감히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약간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울 때 우리 벌써 이거 10장이에요. 벌써 몇 명이에요 우리. 몇 번 지금 이런 지금 이 사사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 7번째 이야기 시작됐잖아요. 계속 이러잖아요. 계속. 하나님도 좀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 속이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들 돌아서니까 이게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뭐라도 이제 우리 부모님 앞에 잘못해도 그렇잖아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책을 하든지 나를 안 될 거야 이런 거라든지 좀 다른 핑계거리 변명 하나님 앞에 안 통하겠지만 어쨌든 더 부모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 노홍철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했는데 부모님한테 자꾸 혼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날은 도저히 이거 안 된다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나 자신을 치면서 아, 난 안 될 거야. 난 또 실패했어. 엄마한테 막 되려 나 자신을 치면서 막 화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내 머리를 막 치고 가면 어머님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뭐 그런 적도 저는 있었어요. 머리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발달해가지고 임기응변도 강하고 그래서 부모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5월 8일도 다가가는데 정말 좋은 선물할게요. 네, 어쨌거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새로운 이제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되고 정말 이제 뭐 죄를 좀 안 짓던지 얼마나 좀 면목이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15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이제 면목이 없어요.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세요. 그럼 하나님 뭐 불손하긴 안 했겠지만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이제 하나님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뭐 벌은 받아야 되죠. 그럼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죽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죽이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냥 죽여 주세요.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뒤에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여전히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은 의지가 충만하죠.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다 제해버렸어요. 집에 있는 거 다 까부시고 다 치워버리고 야 치워 이렇게 해서 다 치워버리고 지금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죠.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힘든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이제 너희들 구원 안 하겠어. 니들 신들한테 가서 해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류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민하시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과 비슷하죠. 그보다 훨씬 크겠지만 비슷하죠. 버릴 수 없는 거죠. 버릴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민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또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이제 이제 길르앗 이야기가 나오고 암몬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또 다른 싸움 이제 전쟁을 또 이제 승리의 전쟁을 하나님 또 준비하셔 가십니다. 이제 11장에는 이어서 이어지는 11장에는 또 새로운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사사를 선택해서 이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사가 또 나오는지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2 이제 보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사사 입다를 세우십니다. 이름이 입다예요. 네, 입다. 그 입다를 선택하시는 과정과 오늘 이제 이 이후에는 뭘 볼 거냐면 사사 입다를 세운 배경과 그리고 입다가 전쟁을 해서 이기기는 하는데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이 사사기 11장에는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거는 조금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그 입다의 그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건 이제 이야기 보면서 좀 하도록 하고 딸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 부분들 좀 뒤에 설명을 하면서 오늘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우리 개인적인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나눔이지만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사사 입다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큰 용사예요.
뭐 싸움을 잘했는지 뭐 어쨌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큰 용사예요. 큰 용사인데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대요. 길르앗 사람 입다, 뭐 길르앗이 지명도 있고 한데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생에게서 첩일까요? 뭐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인 거예요. 큰 용사인데.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여전히 안 좋죠. 근데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보거나 하면 첩의 자식 하면 굉장히 그 멸시를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2절이에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고요. 본처도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서로 자라니까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뭐 기업을 잊지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 쫓아낸 거예요. 몰래 살고 있던 땅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인데 아니 뭐 첩에서 난 자식이라고 쫓아내고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완전히. 뭐 요즘 뭐 어떤 뭐 첩의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입다가 얼마나 서러워요. 그러니까 큰 용사고 뭐 나름의 이런 뭐 나름의 전투 능력이 좀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구조에서는 도저히 뭐 자존심 얼마나 상했겠어요 진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들어. 성경에서 잡류라고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에요. 입다한테는. 그래서 어떤 그런 데 살고 있는 거죠.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암몬 신들과 뭐 이런 뭐 암몬 자손의 신들과 뭐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임박해진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 전쟁할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 이후에 18년 동안 이제 억압당했으니까.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큰 용사 같은 기드온 같은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 그때 뭐 장로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동네 유지들 뭐 이럴까요? 동네에 이제 굵직한 이제 어르신들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입다를 이제 데려오려고 큰 용사니까 이제 와서 뭐 어쨌든 돕당에 가서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와, 씨. 리더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앞서서 좀 싸워달라는 거예요. 입다가 입장이 어떻겠어요?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전쟁터에 뭐 총알바지 안 하는 거야 뭐야.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싸우라고? 힘든 일을 내보고 하라고? 니들 알아서 해 라고 해야 됐죠. 얼마나 지금 입다 가운데서는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버릴 때는 언제고 첩의 자식이라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저기 버릴 때는 언제고 화나잖아요. 그래서 그 심정을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뭐 환난 당하고 힘드니까 내한테 도움 청하러 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좋은 제안을 준 거죠. 당신이 우리의 사사가 되라. 당신이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당신이 우리 모든 주민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라. 좋은 제안을 솔깃한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다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입다에게는 얼마나 좀 달콤한 그거겠어요. 평생을 진짜 이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얼마나 이 입다에게는 좋은 제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좀 마음 아팠어요. 고향에도 못 간 거 아니에요. 쫓겨난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상황이에요.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싸움에서 이기면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정말 전쟁을 이기고서 너희들의 정말 지도자로 날 세워줄 거니? 정말로 세워질 수 있겠니? 내가? 정말로?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말투 같아요. 뭐 너무나도 상상했지 못했던 일이니까.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을 두고 이제 증인을 확실히 이제 약속을 하죠. 이 장로들이 이렇게 아까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와 나 사이의 이 이야기의 증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그렇게 거짓말하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입단은 확실하게 이 약속을 이제 믿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의 승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의 승리를 하는데 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입다가 한 가지의 실수를 범합니다. 뭐 제 입장에서 보는 실수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의 어떻게 보면 조금 비극 아닌 비극이 생깁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이제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입다에게 임하니까 입다가 굉장히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가기 전에 입다가 한 가지 여호와께 서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이 좀 쉽게 얘기할까?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먼저 응답의 조건부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기도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서원 기도는 지켜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근데 그 서원 기도를 지금 이제 입다가 하는 거예요. 30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전쟁이 이겨야 평안이 돌아오죠.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전쟁 이기고 와서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제단 이렇게 쌓아가지고 위에다가 불로 막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가 번제 제사죠. 여러분 처음 이렇게 집에 가면서 어떤 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33절에 보니까 아로엘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약속한 거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 어쨌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냥 기분 좋으니까. 그리고 약속받은 것도 많고 이제 대통령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고 있는데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진짜 이제 연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묵상할 때마다 좀 짜증이 나요. 누가 나왔어요 방금? 가장 먼저 집에 갈 때 자기를 영접하는 나를 이제 맞아주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그랬는데 누가 나왔어요? 무남동녀 딸이 나와버렸네. 이거 근데 딸이 더 가슴 아픈 건 뭐예요? 아빠가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소고를 잡고 춤추며 뭐 진짜 그 우리가 치는 소고가 있었겠어요. 그냥 하여튼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악기를 가지고 막 아빠 축하해요 막 이렇게 그 딸이 얼마나 그 예쁘겠어요. 너무 감정이입했나? 나도 우리 딸 이제 곧 태어나니까. 그 뭘 알겠냐고 그 딸이 그냥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격려하고 그러려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 건데, 예? 지금 상황이 지금 어쨌든 감정이 들어갔네요. 예. 성경을 좀 올바르게 봐야 되는데 자꾸 삐딱하게 봤어서 큰일 났네.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해요?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성경에 보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표현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재를 머리 위에 막 뿌린다 뭐 이런 개념도 있고 근데 좀 많이 나오는 게 옷을 찢는다는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일단 옷이 귀해서 그런지 귀한 거 뭐 지금 상관없다. 일단 내가 너무 괴롭다 이 표현을 하려고 그런지 어떤 옷을 많이 찢더라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나는 너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제 딸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 왔으니 전쟁의 승리와 수많은 그 사사의 그 지위와 민족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무남동녀 딸을 이제 바쳐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입다가 큰 용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좋은 승리를 거뒀지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입다를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죠. 근데 이거 뭐 저의 생각을 기준으로 좀 얘기한다면 저는 좀 많이 좀 입다가 좀 경솔하지 않았나. 결론은 좀 이따 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딸이 뭐라고 하겠어요? 딸한테 막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나를 바쳐야 되는데 야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뭐 그런 식의 느낌은 아니겠죠. 어쨌거나 뭐 너무 괴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딸도 진짜 웃긴다. 내 딸도 진짜 너무 어이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근데 참 그것도 순종한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건지.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버지께서 암몬 자손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게 2달 만의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처녀로 죽는 게 좀 억울해서 그러니 내가 내 여자의 친구들과 함께 좀 곡을 하다가 오겠습니다. 곡을 한다기보다는 좀 슬퍼할 겨를도 좀 주시고 좀 생각할 시간도 좀 주시고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38절 입다가 얘기합니다. 그래 가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심정이 어떻겠어요 진짜. 같이 함께하는 그 친구들도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돼요. 야, 네 아버지가 왜 그랬니? 뭐 보통 그런 얘기 안 했을까? 야, 아버지 야 도망가. 야, 차라리 도망가 버려. 야, 네 막말로 네 지금 여기 뭐 죽느니
그냥 가가지고 새 인생 살아. 죽는 거보다 낫지 않겠어? 응? 뭐 이렇게 뭐 얘기 안 했을까? 39절. 근데 2달 만에 이제 딸이 입다에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참.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승리의 역사고 승리의 이야기고 참 좋은 암몬 자손의 어떤 이 압제에서 벗어난 좋은 이야기, 승리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켠에는 입다의 서원 기도로 인해서 한 억울한 무남 동료가, 한 처녀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리의 역사죠. 뭐 좋은 역사죠. 하지만 이 내면 이 한켠에 있는 이 억울한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 혹은 입다의 기도 가운데, 입다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를 한 가지만 좀 저는 이야기하려고 해요. 항상 3가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너무 장황해서 항상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 딱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저는 입다의 행동을 통해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입다가 너무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억하심정. 뭐 너무 억울한 상황도, 입다 또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을 많이 겪었잖아요. 뭐 첩에 뭐 기생의 자식이었고 뭐 고향에서 쫓겨났고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사가 너의 우두머리로 세워주겠다, 이것에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이랬던 것 같아요. 나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승리를 주시는 건데 분명히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이미 임했어요. 사사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삼손도 보고 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잘 쓰시는, 이 성경에 잘 쓰는 이 사사들에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승리해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이런 단어가, 이런 구절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거든요. 이미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고 이 입다가 가서 승리를 쟁취하면 되는 건데 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서원했을까? 왜 서원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입다는 조금 더 흥분했던 것 같아요. 좀. 뭐 성경을 이렇게 흥분했다고 해석해도 되나? 제가 보는 심정에는 입다가 조금 그런 부귀영화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저기 뭐 이렇게 억울함의 회복이 좀 눈앞에 다가오니까 조금 흥분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생각으로 조금 더 신앙생활의 적극성을 노리는 것, 자기의 생각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서원기도, 굳이 안 해도 되는 서원기도를 지금 했고, 그걸 통해서 억울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로 봤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해서 저는 이렇게 오늘 한 가지로 정리하겠어요. 나의 생각이 앞선 신앙생활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앞선 신앙생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나의 중심적인 생각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눌 내용은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저 또한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요즘 세상에 뭐 이러저러 신학적 논제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사회 현상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가장 중심을 삼아야 될지 저도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이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예배들이 잠깐 중단되고 잠깐 뭔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 나가도 된다, 뭐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생겼어요.
또 동성애다, 뭐 또 성소수자,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통해서 요즘 세상은 굉장히 다원화된 정보를 갖고 있고, 다원화도 솔직히 옛날 말이죠. 뭐 너무나도 다양한 지식들이 있고 이성들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무엇을 옳은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럴 때에 뭐가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엄습해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조금 뒤로 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이 저변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가야 돼요. 하지만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 가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사사로운 감정과 내 사사로운 나의 생각들로 그것들이 성경이 지배당할 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이성과 내 사고와 내 감정으로 성경을 통제시키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을 때, 그게 굉장히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늘 입다를 통해서 저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좀 살펴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막 신앙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가다 보면, 교회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공동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이제 지체들과 함께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우리는 조금 자기중심적인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요즘 조금 많이 받아요. 제가 제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지난번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얘기했나요? 네. 수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이성과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람 관계를 했거든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내가 기분 좋지 않을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을 배척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인간의 인간 관계에서도 탈이 나요. 다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내 옆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대해버리면 내 옆에 오래 절대 남을 수 없어요. 불안해요. 저 자신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항상 흔들리는 관계니까요. 근데 있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시는 대로 묵묵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도 될 서원 기도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걸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들어오고 자기의 억하심정을 좀 해소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입다에게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입다가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어떤 비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를 잘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에 내가 어떤 재물을 드리는 거나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마음 따라, 우리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따라, 우리의 마음의 감동에 따라 저도 때로는 뭐 여기저기에다가 제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드리려고 해요. 많이 돕고 그러려고 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이성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좀 부분들에 내 이성이 성경을 지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열심, 내 만족, 내 것을 채우는 나만의 열심을 통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해. 공동체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만의 열심.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기독교 학교이긴 하지만 교목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운영 방침과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 이거를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좀 어렵긴 한데 최대한 저도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우리 지하철에 가면 뭐 이렇게 피켓 들고 뭐 아주머니들 예수 전한다고 막 스님한테도 가가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막 지하철에서 소리치고 막 저는 그런 것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실은. 좀 물론 나름의 열심히시겠지만
좀 뭔가 언밸런싱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열심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적당히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내가 복을 좀 이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좀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진짜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소홀하세요?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힘이 힘들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뭐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균형을 잡아야 되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항상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는 건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건 바로 우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때로는 나의 그 상처 물론 이제 치유받아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은 좀 이렇게 남에게 좀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것을 뭐 나중에 이제 저 악된 사람들한테 좀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어. 내가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서 니들 내 앞에 한번 무릎 꿇리겠어. 내가 니들 내 앞에 무릎을 꿇리고 내가 다시 승리해서 너희들을 짓밟는 모습을 또 보여주겠어. 혹시나 이런 모습.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하거든요. 제가 그런 게 진짜 많았어요. 관계에 많이 인간관계 실패를 좀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생각 진짜 많았어요. 내가 뭔가를 좀 잘해가지고 사역적인 것도 굉장히 흥행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내 발 밑에 완전 꿀려보겠어요.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막 뭐랄까 야 동현아 내가 너 이런 원석인지 몰랐어. 야 그때 내가 몰랐는데 너 되게 대단하구나. 이런 소리를 사실 되게 듣고 싶었어요. 복수심이죠, 복수심.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된 사역자가 된다면 이거는 완전 악을 양산해내는 사역자라는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결혼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 어디 없나? 뭐 이런 얘기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셨고 또 내가 막 균형 있게 관계할 수 있는 수많은 관계들을 저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상처가 뭐 100% 치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유익으로 가져가며 때로는 그 상처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가는 것이죠. 그런 건데 그 상처가 때로는 누군가를 또 해하는 누군가를 완전히 또 박살내는 누군가에게 똑같은 상처를 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잠재 요소들을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도 혹시나 그런 게 아니었을까?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뭔가 좀 이런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선 자기 욕심 때문에 뭔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가 내 감정과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해할 위험을 가진 것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도 결국은 상처를 또 주거든요. 위로를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진짜 상처에 담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막 위로해달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때로는 되게 힘들죠. 우리 와이프 잘 쓰는 얘기 있어. 야 귀에 피 난다고. 뭐 와이프가 뭐 별로란 얘기는 아니고 근데 좀 그럴 만큼 사람은 유한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붙들고 성경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좀 발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문화대학 와서 되게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뭐 사역지에서 이전 교회나 뭐 어떤 관계에서 상처 되게 많았거든요. 나름대로.
저 때문에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기자를 빌어서 너무 좀 사과드리려고 지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저 또한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어떻게 이거를 회복할까 했을 때 성경을 우리 와이프와 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지금 우리 가정에 되게 가득하고 제 자신에게도 나름 되게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계속적으로 길어지는 대면 수업에 여러분 비대면 수업에 조금 지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것. 또 혼나겠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더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힘찬 발걸음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잠시만 저는 이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됩니다. 1시까지 가야 되고요. 안녕.